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보통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지식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배운 그런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슬리핑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법칙인데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들 죽어왔고 또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직 날이 어두웠어요.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커다란 돌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어디로 가져가 버렸어요.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두 대제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때 무덤 안에 있던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어디로 가져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추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하던가요? 전혀 믿질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나,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그런 그 한 방에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무런 노크도 없이 그냥 뿅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꽉 잠겨 있는데 말이에요. 그냥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거 유령 아니야? 이거 유령 아니야? 라고 하면서 놀라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좀 봐라. 나다. 나를 좀 만져봐.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 보는 것처럼 살이 있고 뼈가 있어. 나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빠져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도마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마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여기 나타나셨어.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장난 좀 그만 쳐.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에 그 구멍 난 손에 그걸 보고 내가 거기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난 절대 못 믿어. 그리고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 집에 다 모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도 문은 굳건하게 닫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기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실까요? 도마를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 좀 봐라 하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손 내 들어가봐. 손 한번 해봐. 분명히 남았지? 자, 옆구리 여기 있다. 여기 손 좀 줘봐. 여기 대봐. 남았지?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엎드러져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당연시 여기던 것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열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 몸을 입으셨듯이 분명히 죽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그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7번째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향한 7번의 경고를 보내세요. 그 첫 번째 경고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질 때 하늘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수목, 나무와 수풀들 이런 것들 땅과 3분의 1이 다 불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그러면서 불붙는 큰 산이 어디에 던져지냐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 생물 3분의 1 그리고 배 3분의 1이 다 소멸되게 되어져요. 세 번째 나팔이 막 울려집니다. 그러니까 큰 별이 어디에 떨어지느냐면 민물, 강물, 샘물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나팔이 막 울려집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 천체가 3분의 1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 막 울려집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5달 동안 누구를 괴롭히느냐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때가 와요. 여섯 번째 나팔이 빵 하고 울려집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3분의 1의 사람의 인구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빵빵빵빵빵 울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7번째 나팔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마지막 나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1순위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그냥 번데기가 그냥 나비가 되듯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호련히 확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참 신비한 비밀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죽음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거예요. 거기는 평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긴 승리자들로서 우리는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멍학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박살내버리셨어요? 그 사망을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대가였던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동안 죄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망을 무기로 막 휘둘리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을 없애버리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함성을 지를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얼마나 기쁜 승리의 함성입니까? 매일같이 죽음에 그냥 지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한 승리자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승리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다 함께 우리 한번 승리 함성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한번 질러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준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최후 승리가 보장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다른 복음, 그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누구요? 바울이요. 바울이 천국을 가본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보게 될 그 미래를 미리 다 보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